아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믿음으로 축복한 자들이다.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믿음으로 축복한 자들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들의 노년에 죽기 직전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그들의 축복은 믿음을 전제로 한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행운을 빈다 또는 하나님의 복을 빈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축복이란 상대방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 행운을 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율로게이테라고 합니다. 이 율로게이테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원형이 있는데요, 율로게오라고 하고요. 이 율로게오라는 말은요, 유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영어에서 말하는 good, well처럼 좋은, 잘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로게오라는 말은 좋은,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란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에요. 결코 나쁜 말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원할 수가 없죠. 좋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율로게오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율로게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좋은 말씀으로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율로게오라고 사용하면은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축복이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원해주는 좋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인데, 이 축복을 기원해주는 저희에게 축복이 실제로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축복합니다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축복 기도는 해주는데, 저희가 직접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로 저희 축복대로 저희 능력으로 축복을 받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축복 기도를 하였을 땐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했고, 그 기도대로 모든 축복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시발점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였는데요.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셨는데 쌍둥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요. 에서가 먼저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고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당연히 장자이고요. 야곱은 차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을 앞지르고 싶어 했는지 그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만큼 첫째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부러워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사냥에 나갔다 돌아온 에서가 배고픔에 먹을 것을 찾고 있었고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팥죽 좀 나에게 나눠줄래?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얼른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그 제안을 들은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말았죠.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유산을 상속할 때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은 동등하게 재산을 나눠 갖는다고 하지만은 유언을 남기신다면은 장남에게 더 주는 그런 문화가 있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 더 물려받았습니다. 지난 초막절 캠프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신명기 21장 17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야곱이 형 에서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했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더 큰 이유는요.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가문의 대를 자신의 후손이 있는 자신이 그 가문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여전히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장자로 보고 있었고 자신의 때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꼈을 때에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겠다. 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둘째 야곱에게 너가 형 에서 대신에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했고 에서로 변장한 야곱은 마침내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음으로 진정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변장을 하고 온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이삭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창세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였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이삭의 생각이었고 이삭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에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은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삭에 대한 기록은요, 다른 인물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하여 매우 적은 분량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18장부터 25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39장부터 50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창세기 26장, 27장 딱 2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사람들 사이에 낀 지극히 보통의 평범한 사람 같았어요. 이삭은 믿음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모시고 살았고요. 또 그의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족장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족장을 아들로 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인데 그 사명을 자신도 물려받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요,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는 둘째잖아. 어떻게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빼앗아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책망하거나 혼을 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더 사랑하였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임을 인정하고 야곱이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야곱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을 자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어요.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저기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라라고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애굽에 갔던 자녀들이 그곳에서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아내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삭에게 앞으로 흉년이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이고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살 것을 청하였습니다. 야곱은 잠시 고민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하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어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출애굽하여서 약속을 이루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였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이 야곱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축복을 요셉이 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때 야곱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또 왼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올려서 축복을 하게 하였는데, 야곱은 손을 바꿉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서로 바꿔서 축복하는 것은 요셉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이 아이에게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도 알아, 나도 안다. 하지만 이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형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에브라임을 장남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한 대로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첫째가 아닌 둘째가 될 수도 있고, 또 둘째가 아닌 첫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결코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는 그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곱의 믿음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에서는 지팡이 머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원문에서는요, 침상머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늙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이런 경건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받아야만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부터 허약하고 몸이 병약하였습니다. 70세에 선교 운동을 또 시작을 하여서 17년 동안 계속하였는데, 그 70세에 시작을 하여서 17년 동안 했다는 것은 87세까지 선교를 하였다는 것이죠. 세계를 8차례나 순회하고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아원도 하였고 92세까지 정정하게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였고 질병도 달고 살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일찍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는 장수하면서 92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92세 때에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70년 전과 같이 다를 바 없이 힘있게 일합니다. 이렇게 내가 강건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범과함 일이 없이 죄를 짓지 않도록 양심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성경이 나의 온몸에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늘 기쁨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늦은 나이에 선교도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처럼 그의 삶이 정말로 극적인 성경 인물이 거의 없죠.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쑥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형들의 질투를 당하여서 그 부잣집, 잘 사는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곳은 애굽이었고, 그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또 그 가정 총무까지도 또 되었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거절을 하였지만 그 아내는 요셉을 밀고를 해서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는, 노예가 된 것도 서러웠는데 죄인이 되기까지,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죄수가 됩니다. 그런 처참한 삶 속에서 요셉은 여전히 성실하게 임하고 감옥의 간수가 그를 보고서 감옥의 모든 전반을 요셉에게 맡기기까지 하죠. 결국에는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들을, 아버지까지 이제 애굽으로 오게 만드는, 구원을 하는 그런 계획에 자신이 사용받았고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나도 야곱처럼, 나도 이삭처럼,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다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축복을 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면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희들도 이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이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똑같이 유산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약속에 포함된 자들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상속받을 것들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저희들은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도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축복을 전하는 삶, 축복하는 삶,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너무나도 못된 남편이었다고 해요. 돈도 잘 벌어오지 못하고 일을 잘 안 하고, 또 아내가 혼자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애들을 키웠지만은 남편은 술과 여러 가지 나쁜 것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의 흉을 봤대요. 남편을 욕했다고 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나쁜 나의 남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참아야 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불평불만을 해도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다녀도 남편은 변하지 않죠, 결코. 그러다 이분이 어느 지인분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 누구를 만나든지 남편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누구들을 만나든지 남편의 좋은 점, 장점을 이야기하고 남편을 칭찬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서부터 편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는 사랑스러운 구절들이 가득 찬 남편의 편지가 있었고, 또 남편은 또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는데 어느 날 편지 안에 여보,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정에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랑하는, 열심히 가정을 섬기는 가장이 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요, 저희는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선택의 복,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어받아서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인 구원을 세상 사람들도 알도록 축복을 전하는 삶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매일매일 저희들은요,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